많이 안 남았어요. 9, 10, 11, 12. 4개월 남은 거죠. 예.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3개월 이제 12주 정도 에베소의 말씀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물론 뭐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겠지만 제가 실력도 없고요. 우리가 또 그렇게 깊이 있게 보기에는 좀 힘겨움이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10일 뭐 어쩌면 긴 시간일 수 있겠지만 3개월 정도에 걸쳐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 서신 말씀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했었어요. 4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은 이제 70인역이라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 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원래는 그 예전 히브리식으로 하면 구약 성경을 세 군데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헬라식 그 나눔을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정리를 하게 돼요. 차례를. 그래서 4분법이라고 해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총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도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유일하게 있는 신약의 역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한 19장 정도의 19장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소개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서신서를 또 우리는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뭐 공동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13편의 서신서를 쓰고요. 나머지는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가 누가 쓴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서신서들을 이제 요한, 베드로, 뭐 야고보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 13편의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읽을 거고요. 이 에베소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배경을 좀 보자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1차 2년, 뭐 2차 한 2년 반, 뭐 3차 뭐죠? 2년 반, 3년 뭐 해가지고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여행 기간만 8년 정도가 되는 1차, 2차, 3차의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본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뭐 보고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이제 그 예언자나 어떤 장로들이 환상을 봅니다. 이게 잘못된 환상이 아니에요. 당신 올라가면 결박될 거예요. 갇힐 겁니다. 라는 이제 갇히고 나서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지만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뭐 제가 확실히 암기하기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올라가요. 예,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 당시 성전은 남자들이 있는 곳, 여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곳, 이방인의 뜰 해가지고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혹시라도 이방인이 그 성전 안으로 그 이방인의 뜰을 벗어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율법상. 그런데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 바울이 자기의 동행을 이방인을 그 성전 뜰 안으로 데려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데려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어떤 시간을 겪냐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가운데 가이사랴라는 이제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 곳.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영적인 수도예요. 영적인 수도. 그죠? 하지만 그 정치적인 수도는 그 당시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글로 끌려가서 2년 2번의 총독이 바뀔 동안 감옥 가운데 투옥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소 지역의 유지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유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로마가 정치적으로 그 당시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직계 가족을 통해서 돈도 많고 세력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는 죄를 짓더라도 그 지역 총독이나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어떤 행정기관의 관여를 받지 않을 자격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란 것은. 그래서 황제로부터 심판을 받을, 판결을 받을 자격을 가지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에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년 동안 바울을 이야기하고 바울과 신문했지만 바울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바울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풀어주려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갇힌 자로 로마의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상소를 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갔다가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갇히게 됐던 때가 60년도에 혹시 61년 사이거든요. 한 2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가택연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떤 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본인이 집을 구해서 본인이 그 생활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유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재정적인 압박도 계속해서 가해지게 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별명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게 돼요.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 교리서신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하겠지만 제가 이 분류된 건 이번 주 중에 한번 정리한 것들을 다시 그 파일로 올려드려서 볼 수 있게 해드릴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이 온갖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쳐 있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쓴 편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어진 상태에서 바울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른 상태에서 쓴 서신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그 깊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바울이 사역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사역과 삶과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떤 바울 신학의 정수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짧은 6장 안에 온갖 바울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울 서신 중에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2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로마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로마서는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죄악이 정말 우리가 끔찍할 만큼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요. 이 에베소는 반대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너희를 예정하셨고 너희의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의 죄악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에베소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너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훨씬 좋고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알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읽음을 통해서
그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복음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래서부터라 그래도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함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읽었을 때 여러분 충분히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계속해서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보면, 이 서신서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신서가 뭐죠? 편지예요. 편지. 그죠?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장르가 문학적으로 편지예요. 그래서 보통 자신을 소개하고 본론을 이야기하고 끝인사로 맺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는 우리가 요즘에 우리는 이메일을 메신저를 많이 보내면서 눈으로 직접 읽는 것을 생각을 해요. 편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그 편지의 글을 내 눈으로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는 어떤 거냐면, 이 서신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읽어주는, 그러니까 듣는 복음이어서, 듣는 복음. 어떤 거요? 듣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 복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는 어떤 거냐면 대표자가 받아서 그 받은 것들을, 종이가 펜이 귀할 때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옮겨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부만 옮겨 적어져서 여러 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자가 그것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중들은 이 바울의 서신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귀로 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냥 한 번 강조하면 우리 한 번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여러 개의 단어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걸 깊이 있게, 죄송해요, 찾아보진 못했는데, 우리가 혹시 마지막 날에라는 혹시 찬양 알죠? 기억나나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날이 임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 환상, 꿈, 이게 세 개가 분류되고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예언서가 얘기하고 있는,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냥 각 상대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될 거라는 것들을, 모든 세대가 보게 될 거라는 것들을 하나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신서는 그런 식으로 들려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바울의 서신이나 공동 서신을 읽어갈 때 왜 이렇게 3번씩, 2번씩 이야기에 반복하지 하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 원어를 보면 그것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길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참된 평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 먼저는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평생 어떤 것들을 변론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었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어떻죠? 지난주에 봤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사도행전 9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대면했단 말이에요.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지 혼자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 교황을 로마 카톨릭에서 초대 교황을 정하려고 할 때 바울과 베드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요. 왜? 근데 하지만 바울이 왜 탈락했습니까? 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바울과 베드로를 놓고 봤을 때 누구의 업적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성경 쓰여진 것만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하지만 그들은 수제자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당위성은, 바울의 사도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가 전체가 갖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바울의 사도성 자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가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도 아니고 누가 떠밀어 준 것도 아니고 가장 능력 있으신 강하신 분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을 향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얘기를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냐면 이게 또 어떤 것이냐면 뭐냐면 오늘 평화, 제목이 참된 평화예요. 바울이 지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잡혀갔어요.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바울이 힘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 나를 통해 세워진 제자들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제자들이 잘 살고 있더라, 바른 신앙 가운데 있더라, 바른 복음 가운데 있더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거든요.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요, 과간입니다. 들리는 소식들은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나눠지고. 바울의 가장 고시덩어리였던 교회가 어디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세상에서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저지른 교회였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비의 첩을 취하는, 성적으로 취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평화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라 했는데 그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그가 그 가운데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평안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내가 갇힌 자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엔 참된 평화가 있다고, 참된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들을 때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에베소서에 또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이 편지를 듣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서를 가장 오래된 사본을 보면 이게 에베소라는 말이 빠져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지역에 전달된 편지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이름을 나중에 넣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을 향해 쓴 편지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두 가지 수신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이 서신서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그 공동 서신이 갖고 있는 그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향한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 서신서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추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비로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실한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행당동인가요? 왕십리인가요? 행당동이죠. 행당동에 있는 온마음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 산골짜기에 집 하나 짓고 우리끼리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맡은 어떤 지역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만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네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아가느라 수고가 많어. 그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그래도 고맙네. 너무 좋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과 함께 있지만 다른 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지었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맺을까 하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아주 습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복음에 대한 복음의 핵심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눈에 띄는데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순서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은혜를 받은 자들만, 은혜가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가 평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근데 이 참된 은혜와 평강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뭐냐면, 어렵나요? 괜찮죠?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돼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뭘까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아닌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 로마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차마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그분과 동등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일방적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친구라 부르고 자녀라 부르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평화가 나왔다고요. 화평이 나왔고 평강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원어의 발음을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평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란 발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에이레네는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번역되냐면 화평, 평화, 평강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샬롬, 그죠? 샬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결과가 평화인데, 이 평화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평화케 하는, 연합하는, 화목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두 가지의 화목으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죄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가 되어주셨어요. 그 평화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평화는 이 에베소서에서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그 뭐냐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담이 허물어지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더 서로 담이 허물어져서 연결되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구약까지만 해도 물론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어떤 그냥 어떤 물리적인 구원을 이야기했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교회가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평강이 되어지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연합된 평강 또 사람과 사람과 연결된 이 평강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힘들어요. 나쁜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 은혜는 그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의 상황은 그 어느 하나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어느 하나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그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돈이 있을 때만, 물리적으로 내가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만 잠깐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아니라 이 참된 평화라는 것은 은혜로부터 나온 그 평화라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영향력과 상관없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평화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어진 이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